성가대 아주 힘있고 은혜로운 성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인사하는데,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주에 걸쳐서 왜 우리는 복음의 담지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물음에 답을 해가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버전으로 한 절 먼저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인생을 고해로 표현합니다. 고해.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이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그런 것들이 극복된 삶이야말로 해탈,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비춰서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은 불교의 것을 훨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난의 긍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고난이 극복해야 하는 어떤 부정적인 우리의 삶을 불행한 삶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고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 성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갖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복한 고난, 거룩한 고난, 혹은 의로운 고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세상에 누구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세상의 행복론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행복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세상이 제시해 주고 있는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와 감격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이 제시해 주신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며 스스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또 행복에 이르는 이 8가지 길을 제시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문을 첫 문을 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마음, 이 포토코스의 마음, 가난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에 이르는 이 8가지 길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서도 역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행복하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행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거짓말로 뒤에서 나를 욕을 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 한국 근대사를 보면 그런 시대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절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락한 극장식 쿠션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당한 익명성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잘 갖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너나 없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좀 오해를 받거나 또 조금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저 5대도 6대향 저 5제까지 나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려놓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미 성도가 된 이들을 돌보는 그 일 때문에 모든 동력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성도를 돌보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해프닝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하고 안락하고 부담 없고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스스로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위한 고난의 가치를 잘 알았던 고난의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주옥 같은 옥중서신을 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백하는 말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불의를 행한 일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매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도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신부될 사람하고 이렇게 주일날 찾아와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할까요? 너무 우매한 질문이죠.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예비 신랑 신부한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아닙니다. 제가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홀로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삶이 빛나고,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보다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뤄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모든 예비 신랑 신부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가정 붕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있지만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짊어지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을 때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을 때만 남편을 사랑하고, 나에게 기쁨을 줄 때만 그 자식이 내 자식이야,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일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나 스스로가 이 가정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나로 인하여 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그 고난을 짊어지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세계 교회사가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작년부터 쭉 해왔어요. 저도 제가 작년에는 국민일보가 주최해서 제1회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한국 사람을 대표로 해서 제가 발표도 하고 또 정동교에서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분 또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을 학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왜 그토록 가슴을 치면서 개혁의 소리를 외쳐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철학 스콜라 신학에 빠져가지고 오직 영광의 신학, 오직 영광의 영성만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누구도 십자가의 고난 또 고난의 가치, 이 고난의 영성에 대하여 묵상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루터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영성을 온몸으로 외친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루터가 말하는 이 개혁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솔라 피데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루터의 슬로건 중에 하나죠. 이 믿음을,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해버렸어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의 내용도 깊이 있게 성찰해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영성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개혁의 소리가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하지 않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적이 돼서는 안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 고난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가요.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도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였잖아요.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고 갈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소리 없이 여러분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십시오. 그런 이들이
갈릴리 교회 성도가 될 때 갈릴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이웃과 한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짓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받았던 핍박과 고난과 그 환난을 본받고자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있나요? 거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입니까?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런 믿음의 일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찮게 아무도, 누구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 없는데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느냐?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이렇게 뒤에서 너를 모함하고 그리고 너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내게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이었죠. 연합 목장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장원들과 또 교구원들과 함께 저 발바닥 공원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같이 나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다양하구나라는 걸 보게, 반응들이 다 다양해요. 복음을 전해 보면 어떤 이들은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와서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찬바람이 쉥쉥 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데 함께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발바닥 나눠주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나눠주니까 저를 아래 위로 딱 훑어보더니 딱 하는 말이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그냥 야단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무한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이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전도를 쭉 했어요. 그러다 오다 보니까 한 여자 청년이 이렇게 걸어가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예수 믿으면 참 복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똑같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전도줄 나눠주니까 역시 바로 전에 그 아줌마 두 분처럼 너무 똑같더라고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팍 돌리는데요, 얼마나 제가 속으로 무안하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인가?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갈릴리 교회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겠는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때로는 그런 대우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시험에 빠져서 나 다시는 전도 안 해. 전도했더니 그냥 막 어떤 분은 막 약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보면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고난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인도 캘카타의 성녀 마다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캘카타 인너 시티, 그 버려진 가난한 그 거리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평생 50평생을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힌두교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그리고 국장으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남긴 말, 고난에 관한 말을 우리 가운데 남겨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는 일은 사회 사업이나 매우 선하고 유익한 일은 될 수 있으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일부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그런 일들은 사회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될 수가 없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결단하고, 그리고 고난을 달게 받기로 결단하며 나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흔적을 보여줘봐. 증표를 보여줘봐. 그 증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네가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여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힘이 들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을 할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상담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성도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정말 의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허물과 욕심과 죄로 인하여 발생된 그런 어려움인가를 영적으로 구별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그 욕심과 죄와 허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제어되지 않는 이 욕심 때문에, 아직 꺾이지 않은 나의 이 자고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 성도가 성화되도록 기도해 줘야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발생하고 절로 가도 거기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라고. 우리가 안 당할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속상한 일이지만 마땅히 당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할 때는 막 속이 상하고 잠도 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그런 고난은 당하는 거 아니냐. 마땅히 당할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용기를 내고 오히려 기뻐하잔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용기를 갖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큰 부담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실상은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속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 넉넉하지가 않죠.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경건한 교회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라도 흔들려고 그러고 영적인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면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었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